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꼭 23년 전에 여기서 공부를 마치고 졸업을 했더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부산에 있는 사직동교회에서 말씀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교수님들과 또 사랑하는 후배님들 주 안에서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면 팔복이 나오죠? 알고는 계시나요? 네.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 나오는데 구복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설교를 짧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명설교자라 칭함을 받을 것이요 듣는 모든 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저도 여러분처럼 앉아 있을 때 설교를 길게 하는 목사님 오시면 나는 절대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솔직하게 그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아마 오늘 앉아 계시는 우리 후보님들도 부산에서 오셨는데 또 얼마나 길게 하고 가실까, 그렇게 먼저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을 마십시오. 저는 길게 할 줄 모르는 설교자입니다. 그러니까 또 얼굴이 갑자기 환하게 밝아지네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사역이 뭐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천국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사역을 3대 사역이다, 천국을 가르치시고 또 선포하시고 또 고쳐주시는 3대 사역을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은 이 위대한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하셨습니까? 바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예수님은 그 위대한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조직체를 만들거나 기관을 만들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에게 초점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역은 항상 일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역대하 16장에 하나님은 지금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자들을 향해서 능력을 베푸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 땅에 우리들은 자꾸 방법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시킬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물론 그것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사람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선지동산에서 말씀을 공부하는 우리 후배님들, 방법이 아니라 사람에게 초점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혼을 맡은 자들입니다. 복음은 곧 영혼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초점은 그 영혼, 사람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검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은 어부 출신입니다. 제가 어부를 비하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당시로 보더라도 많이 배운 분들은 아닙니다.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아니지요.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평범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구원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사역을 위해서는 뭔가 탁월한 사람을 부르셔서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아주 평범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선택의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니, 오히려 사람이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잘나면 그게 더 문제지요. 여러분도 아마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도 2003년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우리끼리니까 말할 수 있는 것,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 그래도 자기는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분들이 더 힘들어요. 솔직히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 잘났다는 사람, 똑똑한 사람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부르셔서 주님은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납작하게 엎드리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 정도니까 이 정도 사역하지. 그래도 나 정도니까 이런 교회 목회하고 있지. 자기만의 성을 쌓고 자기 교만에 사로잡혀 있으면 절대 하나님이 쓰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시죠?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부르심을 받은 제자가 되어야 됩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합니다. 주님 앞에 납작하게 엎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 신대원에 입학할 때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세상적인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오직 은혜만을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의 그 손만을 의지하면서 납작하게 엎드리셨을 거예요. 여러분, 부름을 받고 이 신학교에 들어오셨을 때의 그 첫 마음을 여러분 목회 평생 동안 간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얼마나 연약한지요. 얼마가 지나면 자꾸 나라는 존재가 슬며시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나는 너희들과는 다르지. 그래도 나 정도는 되어야지. 자신감을 넘어서 자만심이 자꾸 우리를 장악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을 부르시고 그런 자들과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바라보는가, 그것도 별로 중요한 것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사모해야지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핵심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상태와 나의 조건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목회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선지동산에서 훈련을 통해서 앞으로 한국교회 위대한 사명자로 쓰시기 위해서 주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날마다 겸손히 엎드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로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여기에 낚시를 좋아하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 장로님 중에 낚시를 무지 좋아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 장로님 항상 말씀하면 지금철에는 뭐가 잡히는데 어디 가면 되는데, 그리고는 아예 집을 영도에도 하나 사셨어요. 장로님, 저희는 사직동입니다. 부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 텐데 사직동하고 영도하고는 1시간 거리입니다. 영도에 집을 한 채 사셨어요. 장로님, 뭐하러 그 멀리 집을 사셨습니까? 낚시하려고요. 그만큼 낚시를 좋아하십니다. 항상 낚시 생각이에요. 그리고는 잡고는 고기 한 마리 저한테 안 갖다 주십니다. 낚시를 좋아하는 분들을 보면 항상 낚시 생각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목적 하나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온통 어떻게 해야 사람을 낚을 것인가, 그 생각에 집중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너무 많이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 이왕 이곳에 오셔서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서 앞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말씀의 사역자로 부름받았다면 여러분의 생각 안에 오직 하나, 주님 부르신 사람을 낚는 어부,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그 꿈을 키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잡다한 것에 너무 많이 손을 대지 마세요. 목회자는 만능 박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오직 영혼을 살리는 이 말씀 사역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사람을 낚는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한마디로 죽음의 덫에 걸려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왜 부르셨을까요? 죽음의 덫에 걸려 세상이라는 미끼 속에 있는 그들 영혼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관심, 우리의 초점은 영혼, 사람에게 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낚시를 좋아하는 장로님 온통 생각이 낚시에 가 있듯이 우리의 온통 생각이 교회에 가 있어야 됩니다. 영혼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은 말씀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말씀을 등한시하고 기도를 등한시하는 신학생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제가 부교육자들 이렇게 함께 동력하면서 제가 뭐 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목사님들의 사역을 보면 참 말씀에 사로잡혀 있구나 하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좀 더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데, 좀 더 관심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아쉬워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제자로 나서셨다면 여러분의 관심이 온통 영혼을 낚는 그 일, 말씀을 선포하는 그 일, 교회를 세우는 그 일, 그 일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서 3년 동안 그 세상의 때를 벗기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적어도 선지동산에서 3년 동안 목자 후보생으로서 수련하면서 여기서 내가 가지고 있던 세상의 관심과 세상의 초점의 때를 벗겨버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3년의 시간 금방 지나갑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1학년이라서 내가 언제 졸업하고 강도사가 되고 언제 목사 안수를 받을까 까마득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금방입니다. 제가 2003년 4월 11일 봄노예 때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지나고 보니 순간이에요. 언제 시간이 지나갔는지를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가치는 시간입니다. 돈은 은행에 저축할 수 있지만 시간은 저축할 수 없어요. 돈은 필요하면 빌릴 수 있지만 시간은 빌릴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시간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3년이라는 시간을 가장 가치 있는 시간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하게 세상의 때를 벗겨내고 여러분이 끝까지 달려가야 할 거기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주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죠? 오늘 18절을 보면 곧 거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으면 반드시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 반응을 18절은 두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곧 버려두고. 우리 모두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두 가지의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곧 즉시라는 타임과 그리고 버려두고, 이 단어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학교에 들어오면서 무엇을 포기하고 버리셨습니까? 제가 어떤 교회 부목사로 갔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만일 목사하지 않는다면 뭘 할 거니? 만일 목사직을 할 수 없다면 네가 뭘 할 수 있을지 한번 대답해봐. 그때 저는 여러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운전도 할 수 있겠고, 또 뭐도 할 수 있겠고, 뭐도 할 수 있겠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원하셨던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는 목사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대답을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부름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 곧 즉시로 주님을 따르는 헌신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열정이 솟아나서 이 사역을 해보겠다, 어쩌면 평생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순종은 즉시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해하고 계십니까? 목회와 공부는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최선을 다해야 목회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오면서 우리 교회 부목사님 정 목사님과 함께 왔습니다. 이제 목사님 오신 지 채 2달이 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 목사님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굉장히 잘하셨어요. 졸업할 때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셨어요. 사역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제 마음에 쏙 들도록 합니다. 아니, 제 마음보다도 더 중요한 우리 주님의 마음에 쏙 드실 거예요. 모든 일을 맡기면 아니요라고 대답하는 일이 없습니다. 네라고 항상 대답하고 항상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것은 신학교부터 훈련되어 온 즉시로 순종하고 즉시로 주님 말씀에 아멘했던 그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네, 그때 되면 잘하겠다. 그때는 내 때가 아닙니다. 지금의 때가 내 때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순종하시라는 것입니다. 교수님 말씀에 또 가르치는 공부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물론 좋은 학점만이 좋은 목회를 보장해 주지는 않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맡겨진 이 학업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가 여러분 앞으로의 목회,
또 여러분의 사역을 결정한다는 것은 절대 잊지 마십시오. 저는 목사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문으로 저는 목사를 나무 목자의 죽을 사자라고 생각합니다. 나무 목 죽을 사자, 나무에서 죽은 사람. 나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에 여전히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어떻게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목회하면서 계속해서 경험하는 것, 저는 아직은 담임 목사 초년생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 6년 차입니다. 초년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목회하면서 늘 느끼는 것은 내 속이 문드러지지 않으면, 내 속이 시커멓게 타지 않으면 절대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교회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내가 죽어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나왔던 책처럼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고요. 우리는 십자가에 우리의 정과 욕을 못 박아야 합니다. 그 말은 우리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세상 일 하시다가 그 세상 일이 잘 안 되거나 또 어려움을 당해서 이 길이 나의 길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늦게 또 부름을 받고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냥 그렇게 평탄하게 대학을 졸업하시고 또 대학원으로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하튼 간에 주님을 따르는 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버릴 것을 버리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뭔가를 버린다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버림으로써 더 큰 가치를 내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버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생명이라고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영혼이라고 하는 더 큰 가치, 하늘나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라고 하는 가치는 버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를 하시면서 좋은 진주를 발견한 그 사람은 그 진주 때문에 자기 소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버릴 가치가 충분한 이유는 바로 천국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 우리가 살려야 할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후배님들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게 되길 바랍니다. 버림 없이는 얻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반대로 여러분이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움켜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3년 동안 그 버리는 훈련을 하십시오. 비워져야, 오직 십자가로 충만해져야 사람을 낚는 업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후배님들이 예수님의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하게 예수님의 제자로 사람을 낚는 업으로 신실하게 이 시대와 열방을 향해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또 한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은 베드로의 장모를 또 만나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에 앓아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위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 때문에 그 병이 깨끗하게 치유받고 주님을 섬기는 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주위에 쓰러져 누워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실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누워있는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나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을 통했습니다. 제자들이 지상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또 누군가가 그 생명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재생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한 이야기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 하늘로 성천하셨을 때 하늘의 모든 천사들이 모여서 지상에서 사역하고 오신 주님을 축하하고 주님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한 천사가 나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예수님, 지상에 무엇을 남겨두고 오셨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내가 12 제자를 남겨두고 왔어. 또 천사가 묻습니다. 주님, 만일 주님이 남겨두신 12 제자가 주님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요? 우리 주님 대답하시기를, 그러면 나도 다른 대안이 없어. 만들어진 이야기지만 의미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님은 사람에게 초점을 두셨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그 위대한 하늘나라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의 제자냐? 너는 나의 참 제자냐? 묻고 계십니다. 우리 후배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부름 앞에 신실하게 반응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래서 이 시대 한국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말씀의 사역자로,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다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나의 제자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늘나라를 세워가시니 웬 은혜인지요. 부족함을 알기에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기 함께한 우리 모든 목회자 후보생들, 우리 후배님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사람을 낚는 업으로 버릴 것은 버리고 주님을 즉시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신실한 예수 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공부와 저들의 사역과 저들의 가정과 앞으로 저들이 걸어가야 하는 모든 걸음 가운데 우리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인도하심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옵기는 이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있는 우리 교수님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충만케 하시고 한국교회를 세워내는 귀한 말씀의 종들을 세우는 이 귀한 사역 넉넉하게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이 이 어두운 시대를 환하게 밝히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 땅에 무너진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아름다운 선지동산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교단의 2000여 모든 교회들과 또 주의 종들과 모든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주시며 열방을 향한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후배들의 앞날 위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간구하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